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 노아였어요. 노아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었다. 묵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은 평생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두려울 때마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 한가운데를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거든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이 유혹한다고 해서 세상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이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특히 어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자기 나라의 문물을 가르치고 임제를 삼는 것, 이것이 피지배국을 통치하는 바벨론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들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포로였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신을 섬기며 이방인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믿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말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찬양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땅에서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못 먹고 좀 못 살아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전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 이 말에 100% 동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같이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기른 다음에 그를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는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바벨론이 사람을 세우는 건데 어떤 사람들,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피지배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일꾼을 만드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사랑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일종의 회유 정책이에요. 피지배국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안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내가 이 이방인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결단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태업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건 그 결단이 대단했구나. 8절엔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이 왜 그들에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나눠놓고 있어요. 특별히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피를 뿌린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부정한 일이라고 성경은 지적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 양보할 수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의 문화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을 음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그것은 내 신앙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이고요, 나의 정체성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구나, 결정적인 때가 있었구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후루룩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로 말미암아 10년, 20년 지내온 신앙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질 일이 아닌데, 그 어떤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기 신앙의 어떤 마지 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붙들었던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에는요, 마지 노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음식의 문제는요, 음식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 신앙 정체성의 마지 노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 속에 각설탕을 넣어서 잘 저으면 어느새 다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각설탕이라도요, 그 속에 넣어서 젓게 되면요, 잘 안 녹아도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요, 더 큰 그릇에 담게 되면요, 다 녹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 하더라도요, 단단한 돌멩이를 그 안에 넣어서 저어보십시오. 돌멩이가 녹습니까? 녹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아무리 많은 물을 붓는다 해도 단단한 돌덩이는요, 결코 녹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녹아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 나의 정체성은 빼앗겨서는, 녹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꾸짖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꾸짖음은 오늘 다니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쟁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사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용히 교회에 파고든 이단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오늘의 배경과도 유사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음하게,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단어는요,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행음과 이방인의 우상의 문제들을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가 큰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결단은 그거였어요. 그의 친구들의 결단은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들, 물러서지 않아야 될 것은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단호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6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었어요. 마음껏 기도하는 일도 그들은 허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로웠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몇몇 있었던 친구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에 다니엘이 혼자라면, 만약에 하나냐와 미사엘이 혼자였다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들을 붙여주신 것이 큰 축복이었구나.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말하지만요, 이 친구들이란 존재가 그냥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주인공이고 이 세 친구들이 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붙드는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세상은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중보 기도, 우리가 함께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는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 계기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이 이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 뿅뿅뿅이다. 그러니까 왜? 나의 이 사진은 나의 인생샷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야. 인생샷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본 장소 중에 가장 좋았던 장소, 가장 좋았던 여행은 내 인생의 인생 여행이었어. 내 인생의 장소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이 사진 내 인생샷이야. 이 여행이 내 인생 여행이야. 내 삶의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최고의 결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삶의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우리의 삶에는요, 내 삶을 바꾼 결정적인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전공, 내가 들어간 처음의 직장, 내가 만났던 배우자, 내가 만났던 교회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결정장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뭘 먹을지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걸 왜 내가 결정해요? 각자 결정하시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결정장애가 있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결정장애가 있었다면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만 결정하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바벨론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아니 이미 다 결정된 거야.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너무나 귀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이 음식만큼은 먹지 않겠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딱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이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문제이니 나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고 아예 딱 결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할 때가 있죠, 여러분.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결정해버리면 돼요. 목사님, 아우르시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 결정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봉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정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이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내가 이곳에서 비록 이 땅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에게 수모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고 또 나온 것처럼 여기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고 미사엘은 메삭이 됐다. 이름을 이스라엘식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잖아요. 이 벨드사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예요. 미사엘이 메삭이 되잖아요. 미사엘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메삭의 뜻이 뭔가 하면요, 아쿠시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가 그 이방인의 땅에서 힘들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이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좋은 건 먹고 좋은 건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는 받아들였어요. 학문도 배웠어요. 언어도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음식만큼은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즉, 이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니 그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벨드사살이라고 명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 수치는 감수해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큼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 결정을 그가 내린 거죠. 이 결정에는요, 이래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정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왜 주저하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그럼 무슨 말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머뭇머뭇거려냐.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결정해라. 뜻을 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것.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묻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너 뜻을 정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 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는 싫고 그러나 세상 것을 누리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그러나 세상 것은 포기할 수 없고 뜻을 정하시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뜻을 정하면 모든 게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뜻을 정하면 다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뜻을 정할 수 있는 담대한 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의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다 어려요. 여러분들은 먹을 만큼 먹었어요.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요. 배울 만큼 많이 말씀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어린 청년들이었어요. 소년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소년들의 결단이 놀랍고요. 이 결단대로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도 또 놀라운 거예요. 아, 어디서 이런 놀라운 어떤 믿음, 능력, 담대함 이런 게 나왔을까? 우리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다니엘에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먹겠습니다. 당신의 왕이 주는 좋은 거 기름진 건 안 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채식, 물만 먹어도 누가 더 건강한지 누구의 안색이 더 좋은지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건 일종의 도박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건 도박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거룩한 도박에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 테스트는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담대한 배짱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배짱인 거예요. 옆에 분의 배를 보면서 너 배짱이 있구나.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크게 아멘이 한번 나와야지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고.
오늘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강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결정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다니엘의 친구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대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냥 사고 친 거예요. 쓸데없이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들의 안색은 막 다크서클 내려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긍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근원에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데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유부단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 있는 거예요. 뜻을 미리 정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